어, 제가 또 이제 방금 앞선 시간에 그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 서라. 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한 제자들이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파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 이제 배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이제 달랐어요. 이게 달랐는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는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과 반대로 내가 대신 죽으러 가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그 자기의 예수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는 죽어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그것을 버릴 수 없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그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예수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배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설명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고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수를 강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사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말을 할 때도 니 그러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야, 니 이거 기도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육신에게 어떤 화가 미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육신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좀 공포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건 하지만 그게 우리 두려움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사실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인데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니 그렇게 행동하면 뭔가 불길한 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오늘날 교회나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에요. 사람들이 그 어떤 일요일 뭐 대부분의 종교가 요즘은 일요일 날 뭐 자기들의 그 제사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 가는 이유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가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막 좋아서 간다? 기뻐서 가는 시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니까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의 어떤 그 골격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한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보면 집의 본질은 사실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이 먼저예요. 그게 형상화된 게 집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휴대폰도 그렇고 다 이게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자는 어떤 필요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형상화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육신의 삶은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형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삶이 주어졌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사실 성경을 보는 가장 출발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메시아라는 존재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다라는 자기들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걸 안 버리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버리고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매 맞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계집종한테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러 갔고, 어쩌면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이렇게 매맞다가 갑자기 막 능력을 나타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따라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저기서 내려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늑달같이 다 쫓아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니까.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예수를 배반한 것이 됐고,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다 거짓인 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앙 자체가, 내가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알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의 벌로 아는 이런 신앙이 자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배신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선 파일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제자리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막 백성들이 난리법석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그런 생식, 뭐 이제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달리면서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걸 어떤 동물 뭐 곤충들 중에 날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달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해결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본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다면, 내 자신이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그러면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이들이 도망갔다는 것 자체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뭐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내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공식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도망갔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가 가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 갈릴리로 왔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믿고 싶어 했던 그 예수는 예수의 본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인정 안 했으면 갈릴리로 안 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요. 내가 행위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시인하면 이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영화로운 거예요. 아까 칼 이야기를 앞선 시간에 했었는데, 부엌칼이 부엌에 있을 때는 영화롭지만은 이게 공사장에 가서 못 박는 데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얇아가지고 아무짝에 이제 쓸모없는 거죠. 그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목적대로 잘 활용될 때 그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영광인 것은,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기 자신의 신앙들을 다 고백하고 나서 그 고백하고 나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의 본성이 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자기들이 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사람의 창조 목적.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자기 본성이 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를 이렇게 다 빨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슈도 있고 한데,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챙겨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데 정치적인 제도나 법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어디를 갖다 놔도 욕심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뭔가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다 그냥 사상 누각일 뿐인 거죠.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검찰 개혁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어디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권력이라는 볼륨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떼서 여기 갖다 놓으나 저기 갖다 놓으나 다 똑같은 거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땐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처럼. 그러면 되겠죠. 그거 아닌 다음에서는 그나마 그 방법이 좀 괜찮을 거고, 그거 아니면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좀 더 이익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또 뭐냐 하면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지금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부부싸움이나 형제가 다투는 이런 문제들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네 주장을 펼치느냐 하는 그게 싸움의 주제예요. 색깔만 다른 겁니다. 그 주제가 뭐 돈일 때도 있고 자녀 교육일 때도 있고 뭐 물건 사는 것 때도 있고 하지만 내용은 뭐냐 하면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거든요.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정의 내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갈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아들의 기준에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을 쫓고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사람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작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만이 제일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면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들통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르게 회개를 한 거죠. 그게 안 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까지를 깨닫는 데까지는 했는데 다시 대제사장한테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처럼 나는 당신을 사람의 생각대로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양을 먹이든지 양을 치든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도 제자들이 지금 나와 다른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를 배신하지만 또 결국 자기 자신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건들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